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특별이라는 단어까지 교회에서 특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고난의 길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우리는 못 박혀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종종요,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담을 요청하면요 어려운 일 때문에 저를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좋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상담해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그러니 정말 말씀대로 하시라고 제가 권면해요. 아, 집사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드린 말씀을 이미 다 그 집사님이 알고 계세요.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려도요 이미 다 그 집사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려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집사님에게. 그러면 왜 저를 찾아오셨냐고. 왜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도 아는데 왜 찾아왔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받고 싶어서, 집사님 어쩔 수 없죠. 그 집사님은요 저에게 이걸 원한 거예요. 아유 그러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결국 이 말 듣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저는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성도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일까요?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욕심,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귀 기울여야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려야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회개의 영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백성들은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회개할 생각조차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말씀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말씀이요. 예레미야. 여러분들 예레미야 6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표시해놓고 예레미야 6장. 자, 구약성경 1059페이지 찾아보세요. 1059페이지. (1059페이지) 찾으셨어요?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 1060. 예레미야 6장 찾으셨어요? 아멘. 자, 11절부터 1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여러분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반 백성들 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했는데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을.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로 인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받을 것 아니냐, 그래야 살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래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상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뭐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고 있어요.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듣는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지 않겠냐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집도 밥도 아내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빼앗기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말씀이요 말씀답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들 힘든 말씀, 십자가에 대한 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아유 목사님 진짜 힘들게 사는데 왜 맨날 진리 앞에 바로 서라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크리스찬들은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복에 대한 얘기, 축복에 대한 얘기, 잘 된다는 얘기, 건강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 빼놓고는 여러분들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바돌레무의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여러분들 신앙을 게을리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할 수만 있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죽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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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한다 하지만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평강하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열심으로 주님에게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평강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여러분들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하다는 말은 그럴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평강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맞는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실로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당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섬기려면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야 되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이것이 두려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 또한도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감당할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멍에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보세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마셔야 할 잔이 어떤 잔인지 알고 계시죠?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고 죄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형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보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동시에 예수님은요 사람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다를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두려운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본능은요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본능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습니다. 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의 사람. 오늘 말씀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살고 싶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그래서의 인생이 되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헛되다 해도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의 사람. 세상을 따라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 넓은 길의 마지막은 여러분들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27절 말씀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래서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 그래서 따라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들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에서 그러나로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그래서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서에서 그러나로 바뀌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 살라고, 정욕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은 원이로인데 내 마음과 다른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탄식하냐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만의 탄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어쩌다 한 번 하는 탄식입니까? 아니요, 매일 매 순간 하는 탄식이죠. 이와 같은 탄식이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런 탄식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안이, 내 편하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데요. 왜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 탄식하고, 성공하지 못해 탄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 탄식할지언정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어요. 그러나 탄식한다고 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씀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나는 결코 주님 버린대요, 안 버린대요?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다시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베드로의 진심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졸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은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결같이,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전혀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 알람 소리가.
여러분들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우는데 이 성경 구절은요 너무나 잘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이 약하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 해석이에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 아는데 새벽에 눈이 안 떠져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육신이 약하지만 그러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성경 말씀에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요 반드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게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피곤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바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에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따라하세요.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바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의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오면요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도망쳤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와 그러나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정말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누가 예수님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거.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왜 모르겠냐고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왜 모르겠냐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 멸망의 길이라는 거 왜 몰라요? 알면서도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요? 알면서도 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요? 알면서도 왜 육신의 정욕대로 사냐고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27절 앞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 다음에요? 무슨?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자를 외면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해요.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27절 뒷절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다가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세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도 중에 여러분들 그랬던 주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나로 바뀌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의 인생을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해도 왜 좀처럼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도 똑같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뭐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 그래서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래서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아니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소원은 여러분들 세상적일 수 있죠. 나의 소원은 육신적일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구하지만 그 안에 자신을 모르는 욕심과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롭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단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삼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수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여러분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같이 될 정도로 빗방울같이 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래서에서의 그러나의 신앙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러나로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뀔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크게요.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겠습니다. 그러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신앙으로. 목회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참 삐질 때도 많아요. 속상할 때도 많고 참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애잖아요.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자.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5,000원, 6,000원, 7,000원 내고 영화 한 편 보러 갔지만 내가 피곤해가지고 영화극장에 가면요 코 골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영화 한 편은 7,000원 그냥 버리고 오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 예배는 틀리잖아요. 이거랑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참 좋다가도요 신앙. 우리 최창희 권사님도요 저 오셨을 때 처음에 열심히 새벽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마음에서 삐짐이 있었죠. 삐짐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저희 육속이 모여 속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기획위원분들 특별히 전심으로 참석하자. 그리고 장재석 권사님하고 박미성 집사님은 오늘 여러분들 뭐 따님 만나러 간 일 때문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갔다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본능 녹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뭐 최창희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들 바라보며 속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마음이 풀리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하고서 꾸준히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지만 주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나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겠습니다. 그러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 고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비로소 맛보는 내면의 고요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이런 성도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러나의 인생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시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허락하신 그러나의 인생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고난의 십자가가 힘들었는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절규 어린 그 주님의 고백이 그래서의 인생을 살다가 충분히 기도했을 때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뀌어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겠습니다. 그러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의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그래서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도 가운데 충만한 기도와 열정의 어린 기도와 헌신된 마음으로
그러나의 인생의 삶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